할렐루야. 오늘은 1월 25일 토요일 설날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우리가 잘 기억하는 내용 가운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 그리고 거기에서 12바구니를 남겼던 그 일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그것과 다른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으로 봤을 때 지금 큰 무리들이 모였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사흘 동안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큰 장소 벌판에서 모여서 집회를 하다 보면 집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이라서 집회를 마치고 또 집으로 돌아갔다가 오는 일이 수월치 않아서 모였을 때 이틀이든 3일이든 계속해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혹은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금식을 하면서 집회를 하는 그런 일들이 아프리카에는 들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고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무리, 큰 무리가 모였고 또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모임을 이제 마쳐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빨리 이들을 집으로 보내서 그간 먹지 못했던 것들을 집에 가서 먹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보내시기 전에 이 큰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 보내시기 전에 뭔가를 먹여서 이제 보내야겠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4절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4절의 말씀에서 제자들이 한 말은 간단한 뜻입니다. 이 광야에서 떡을 양식을 식사할 수 있는 음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좀 구한다 하더라도 이 많은 큰 무리에게 어떻게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억할 수 없는 까마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비슷한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은 그것을 깡그리 잊어버렸는지 그건 잘 알 수 없지만 대답은 이랬습니다. 이 광야에서 어디서 이런 많은 음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오늘도 당연히 베푸실 수 있습니다. 지난날 엄청난 어떤 그런 경험을 하며 우리에게 간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고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지난날을 잊어버린다면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물으시기를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무리 큰 일을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큰 일 때문에 큰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들은 7개로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빵이 누구에게나 그 큰 무리 가운데서 이런 작은 도시락 하나는 누가 가지고 있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큰 일을 위해서 무엇에 소용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뜻이지만 주님은 항상 큰 일을 하시되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하십니다. 한 민족을 구하는 일도 몇 사람이 무릎 꿇은 그 모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시작할 때는 아주 작았습니다. 며칠 전에 이 땅을 떠난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업인이 이 땅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대단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처음 일본으로 갈 때에는 85엔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큰 일을 이루기 전에 그들의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큰 일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소한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작도 할 수 없고 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제자에게 예수님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떡 7개로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축사란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떡 7개를 가지고 감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는 4,000명이 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떡 7개를 손에 들고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4,00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떡 4,000개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떡을 먹을 사람은 4,000명이고 또 그 사람들에게 먹일 떡이 4,000개가 있다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4,000명이 있을 때에 4,000개의 떡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000명의 무리들 앞에서 떡 7개를 손에 쥐시고 감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이 7개의 떡으로 4,000명을 먹여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주님은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일이 끝난 뒤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엄청난 일이 내 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으로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장차 큰 일을 치르고 나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10절입니다.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시니라.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또 다른 표적,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기 위하여 표적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사인, 사인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수하게 많은 일들을 목격하고 그 가까운 곳에서 있었지만 또 다른 사인을 구했습니다. 이때 12절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한숨을 쉬셨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은 표적을 구했지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표시,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했지만 주님은 그런 무리들에게 더 이상 그런 표적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간혹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구할 때에 표적을 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표적을 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면 더 이상 그분에게서 표적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적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자, 이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는데도 아마 이 남은 떡 광주리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배를 타고 옮기셨는데 그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지금 상황이 배에 떡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지금 말을 하는데 그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배에 지금 떡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습니다. 또 다른 표적 확인하려고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그에 걸맞는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여러분, 표적은 본질이 아닙니다. 표적은 이 사람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아닌 것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누룩이라는 의미는 정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간 빵이 부푸는데 이때의 누룩의 의미는 다른 것이 섞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믿으면서도 다른 누룩이 섞여서 진정 하나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못 보는 것입니다. 평생 구약의 말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연구했지만 정작 그분 앞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누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로지
정결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그것을 누룩이 되어서 순수하지 못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는데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떡이 없으니까 지금 주님은 떡에 관한 얘기를 하시구나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사람은 자기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우리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을 다르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둔하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도다. 또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여전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떡이 있거나 조금밖에 없을 때에 근심하며 이때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고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통하여 하셨던 일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그분은 변치 않으십니다. 지금 내 사정이 어떻든 간에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은 명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명절이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